오늘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성경적인 자녀 양육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양육을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그 교재를 좀 보시면 오늘은 약간 오리엔테이션처럼 좀 그렇게 할게요. 나눠주신 드린 교회를 보시면 기초 1장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몇 장 넘기시면 저 뒤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도 있고 4페이지에 있네요. 숙제, week 1 숙제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넘겨보시면 7페이지부터는 엑스트라 노트, 제가 다른 책을 보면서 있는 것들을 좀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싶어서 번역을 약간 하면서 그렇게 참고 자료를 읽어보시라고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참고 자료를 읽어보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첫날이고 사실은 제가 그 자녀 양육 클래스를 들었을 때는 11시에 그 교회가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9시에 만나서 그래가지고 머핀, 커피 한 잔씩 하면서 그렇게 해서 10시 반, 30-40분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여유있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앞에 그 찬양대 연습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여기 와서 또 우리는 시간이 1시부터 1시 50분까지 또 타이트합니다, 좀. 그래서 1시 50분에는 맞춰야 찬양대가 한 번 더 연습도 해보시고 이 가운데도 찬양대도 많이 하시니까 딱 1시부터 1시 50분까지 50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체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한 번에 할 때 1시가 90분으로 맞춰서 지금 강의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강은 원래 오늘 하루에 다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하는 식으로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나름대로 좀 집중해서 볼 부분 보고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시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는 그래서 매주일마다 도너스랑 커피를 마시면서 하면은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없이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만약에 시간이 있으신 분은 미리 그 우리 자녀 양육반에 올려서 오늘은 내가 사가겠다 하시고 사오셔도 괜찮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한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별로 못 배우고 자랐습니다. 하물며 나중에 커서 아이들을 낳으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건지 배우신 분들이 보통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옛날에 내가 배운 대로 또는 옛날에 너무 싫었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게. 그래서 그거 반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 쪼고 너무 공부를 시키고 그랬으면은 난 그게 너무 싫었으니까 우리 아들은 좀 알아서 하게 좀 편하게 키울래.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어머니가 힘들게 했으면 나는 좀 내버려 두고 애들하고 오락도 같이 하고 좀 친구처럼 그렇게 키워야지. 보통은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받은 그 교육에 너무 만족하시는 분은 보통 드물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내가 받은 그 양육 방식과 반대로 많이 하신대요.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잘하신 분들은 애들을 이제 풀어놓고 자라는 거죠. 풀어놓고 키우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내 친구들은 억지로 시켜가지고 피아노도 치는데 내가 싫다 그래서 우리 엄마 진짜 안 시켜가지고 나는 피아노도 못 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신이 자식을 낳으면은 나는 좀 강제로 시켜서라도 피아노 배우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란 분이 이렇게 교육했다가 이렇게 자란 분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는 또 이렇게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그 나눠드린 이 종이 보면 7페이지에 10페이지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참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를 쪼이면서 키우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요. 밤 새벽 2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피아노 쳤냐고. 안 쳤다고. 나는 울면서 3시까지 피아노를 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 동생은 울면서 끝까지 안 치더라고요, 걔는. 걔는 결국 안 배우는데 성공을 했어요. 나중에 나는 자라서 절대로 피아노를 안 가르칠 거라고. 그러더니 요즘 맨날 가르치대. 헤이, 체린이. 그래서 내가, 야, 너 옛날에 했던 말 기억하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안 배워서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건지 배워본 적도 없고, 또 하나는,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그 가르치는 이 교육 방식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분들 계신 것 같던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저희 교회에서 강조를 하고 배웠던 것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다. 절대 진리란 말은 2000년 전에도 진리고 2000년 뒤에도 진리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더 2000년 뒤에도 또 진리다. 시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진리고 미국에서도 진리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가 절대 진리다. 저는 거기에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지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문제인 경우는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그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 스스로도 잘 못할 때도 너무나 많지만 그러면 이제 함께 회개하고 아들도 회개하고 아빠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뭐 어느 시대라고 성경과 완전히 일치한 시대가 있었을까 싶긴 하지만 특히 기존의 어떤 틀, 기존의 어떤 관념, 예를 들어서 뭐 부지런한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옛날에는 다 상식으로 받아들인 것들에 대해서 전부 글쎄 과연 그럴까? 때로는 게으른 것도 좋을 수 있을걸? 옛날에는 다 흥부가 좋다 그랬는데 요즘 놀부가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을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그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제각기 자신의 소견을 주장을 해서 요즘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뭐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나는 좀 엄격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인터넷에 쫙 깔려 있고요. 나는 편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 그래야 애들이 잘 자란다고 여러분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많은 가르침들이 또 인터넷에 즐비합니다. 정반대의 가르침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많은 정반대 하다못해 그런 것도 있죠. 커피를 마시면 뭐 심장 건강에 좋대더라. 아니래. 커피를 마시면 뭐가 안 좋대. 커피를 마시는 것 관련해서도 이게 건강에 나쁘대더라. 아니다. 좋다. 이게 많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나는 커피를 안 마시고 싶어. 그러면 커피가 왜 몸에 나쁜지 자료를 충분히 찾아서 한 5페이지짜리 글도 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시대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너무 옵션이 많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는 건 과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웠나? 그러면은 너무 사실 이 앞에서 제가 페어런팅 클래스를 할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지면 참 부끄럽게 그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앞으로 12주, 13주간 하게 될 이 공부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신 최선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속담에 제가 영어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만나자면 아실 텐데 똑같은 거를 더 많이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맛이 바뀌려면 다른 재료를 집어넣어 바뀌는 거지 똑같은 거를 옛날보다 더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런 영어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 생각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워진 생각의 그 총합이겠죠. TV에서 누가 말하는 사람 말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그 애들을 잘 키운 어떤 분이 하신 말도 있을 거고, 근데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했을 때 싫었던 것, 그러니까 난 반대를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결합이 돼서, 그리고 나도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전부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서 많이 바로잡힐수록 사람의 변화가 많겠죠. 그래서 저는 많이 바로잡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 한마디로 내 생각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올수록 이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그만큼 많이 좀 부딪히실 수도 있어요. 부딪히는 부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전해드릴 거고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약간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잘 제가 원래 그런 거 되게 구분해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내 해석이고, 그래서 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실제로 써 있는 걸 어떻게 해석과 적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는 바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전할 거고, 그리고 적혀 있는 것 그대로인 것은 그대로 전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적용을 해서 한 것들은 적용이라고 또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해석과 적용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한번 잘 생각해서 받아들이시고 걸으시고 하시면 되고, 성경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그거는 걸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걸러서 듣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받아들이긴 하지만 순종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성경에 이렇게 썼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못하겠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은 못하겠는데 조금 저를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까지는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때려라 이런 말이 있는데, 나는 이 끔찍해 절대 못 때리겠어. 주님은 때리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야 때리면 절대 제대로 못 큰대. 저기 무슨 교육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나도 안 맞고 자는데 이만큼 자랐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부인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은 이제 베이스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강의 이거 노트는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4월 달에 오실 패스터 맥카이라는 분이 캐나다에 이제 계신데, 그분이 저랑 동갑이고 제가 캐나다에 목회를 이제 하러 가서 만나게 된 좋은 친구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위에 딸 둘, 밑에 아들 둘. 근데 위에 3명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네 번째 태어난 이 아들이 너무 고집쟁인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들어. 위에 3명까지는
첫째한테 한 듯이 둘째도 했고, 둘째도 한 듯이 셋째도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한 걸 넷째한테 얘는 하나도 안 통하는 거죠.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찾으셨대요. 그랬더니, 이 기독교계 안에 이 자녀 양육에 대한 페어런팅 미니스트리만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나이대별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신 책을 비롯해서 뭐 DVD 자료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터 맥카이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서치를 해서 종합 요약해서 12주 코스의 이걸 만든 거예요. 페어런팅 클래스를. 그래서 그 메트로 배프티스트 처치 그 본인 교회에서 이걸 시작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통제를 안 되고 페어런팅 클래스의 그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본인은 본인 아들 때문에 찾으신 거고. 그래서 에조, EZZO라고 하는 에조라는 사람이 쓴 무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베이스로 해서 이 12주짜리 이 강의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하다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산다는 말을 제가 듣고 아 그런 게 있냐 우리도 우리 애들을 좀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고 싶은데 우리도 참석해도 되냐 그래서 웰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 여기처럼 2시 예배였거든요. 1시 예배였나? 1시 상관고 2시 예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11시 예배였으니까 9시까지 가서 아침에 같이 도넛 먹으면서 그 강의 듣고 11시 끝나면 저희는 돌아와서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 페어런트 클래스를 하시고 한 요 기간 동안 애들이 달라져요. 그대로 하시니까 달라지고 이게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있으면 또 싹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매년 했어요. 이거를 매년 해서 아 그렇지 다시 리마인드 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확실히 좀 달랐어요. 그 교회 아이들이. 그래서 왜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베이스로 한 어떤 가르침이니까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미국 사람의 캐나다 사람의 문화가 좀 섞여서 들어오는 내용이니까 우리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최소한 이걸 하는 기간 동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거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맥카이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걸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번역하고 몇 가지는 아까 그 7페이지 이런 것들은 좀 추가를 해가지고 캐나다 교회에서 제가 2번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와서는 이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에즈오라는 사람이 한 걸 베이스로 해서 만든 교재고 제가 해보니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라는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상당히 미국의 문화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가 다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또. 그래서 미국의 문화가 약간 섞여 있어서 뭐랄까 무조건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용의 한 90%는 충분히 여러분도 받아들일 만한 아 그렇구나 해서 생각을 좀 새롭게 하고 하실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시부터 1시 50분까지 무슨 그 50분이 시간이 좀 여유가 많지 않은 거여서 정확히 시작하고 50분을 절대로 안 넘게 끝내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찬양도 연습도 해야 되고 오늘 또 저랑 집사님들 특송하시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특송 연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또 있으니까 딱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간 잘 맞춰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장은요. 1장의 제목이 제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잠깐만요. 하나님 말씀 읽고 살고 가르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글에 보시면 우리의 의견들은 자녀 양육의 가이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아까 제가 했던 그 말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맨 끝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기억하세요? 네. 잠깐 볼게요. 사사기를 한번 펴주세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 맨 마지막 장, 21장, 우리 한영대학 가지고 있으시면 420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김호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르는 것을 행하였더라. 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어떤 길을 결정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할지 말지, 갈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눈에 최선을 다해서 옳은 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사기가 성경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책이에요. 이 사사기에 너무 사람의 그 못난 모습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온갖 죄가. 그리고 분명히 죄인데 죄인 줄을 아예 모르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그 요구 자체도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요구에 반응해서 잘못된 반응이 막 열리는 사사기를 보면 참 디프레싱하다 하고 느껴지는 책의 사사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사사기의 특징을 맨 마지막에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없어서. 왕이 있으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왕이 없으니까 이제 전부가 자기 눈에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선택을 한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가면 나쁘게 된다,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해서 난 망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전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해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완전한 혼란, 보면은 디프레스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 이유가 왕이 없었었다. 근데 우리는요, 왕이 있어요. 우리는 왕이 있고 그 왕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각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맞지만 왕이 계시니까,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고리타분한, 옛날엔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이드가 돼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너럴리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말에 부인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있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과 제 생각과 다른 것들이 나타날 때 이제 우리 안에 약간의 충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에 따라서 빨리 꺾어지시기도 하고 천천히 꺾어지시기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선하게 잘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진행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여호수아서 1장 8절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현정자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게 원하시죠? 형통하게 원해서 학원도 보내고, 형통하게 원하니까 좋은 학교도 보내고, 뭐 다 하잖아요. 좋은 학군으로 이사도 가고. 형통하게 원해서 우리가 다 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가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자꾸 잊어먹으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내 목장이 전부 다요. 이 성경 읽기에 지금 어떻게
이 기프트 카드에 불이 붙은 건지 성경에 이렇게 불이 붙은 건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 상관없고 불이 붙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다 읽으시고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한 구절을 예를 들어서 오늘 5장을 읽는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뽑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을 뽑으면은 금요일까지 끝나고는 5구절 뽑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그 5구절 여러분이 뽑아 놓으신 거를 다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폰에다가 사진 찍어서 저장해 놓고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이제 시편에 있는데 이제 큰 1번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게 가장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게 첫 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 바로 있는 말씀인데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말씀들을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맞지만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와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 젖어 있으면 쿵 누르면 물이 쭉 나오잖아요. 일부러 막 작정해서 하려는 것보다 내가 말씀 가운데 젖어 있으면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1번이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이거 부모님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내 부모님 마음 안에 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큰 2번 있죠. 살아있는 모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읽는 대로 우리가 또 살아야죠. 이건 뭐 다 아는 거지만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읽은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C에 보시면 more is caught than is taugh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게 애들이 보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 이것도 물론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엄마 아빠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 그거를 진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보여요. 애들에게. 진짜 하고 있지 않은 걸 보이려면 좀 힘들어요. 작전을 잘 짜야 돼. 근데 진짜 그러려고 하고 있으면 보여요. 그렇게 보이게 해주자 그겁니다. 그리고 큰 3번 하나님 말씀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기 요게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프랙티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강, 3강, 4강에서는 이제 이 자녀 양육만 평생 사역하신 분들이 실제로 이 그 원칙들을 적용해서 했던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거에 앞서서 큰 기본 원칙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읽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요 세 가지가 기본 베이스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다시 첫 페이지로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어떻게 지금 하듯이 말씀 읽으시고 한 구절을 가능한 뽑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이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할 때 큰 B의 맨 마지막에 있죠. P. 말씀 묵상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요, 다 압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교회 와서 와도요,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막 하면은 이렇게 그분한테만 안기고 생전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일로 와 그러면 가는 거죠. 기가 막히게 알죠. 저런 애들의 누가 나한테 용돈을 주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너무 즐거워요. 그분 항상 용돈을 주니까.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내가 최고다라는 걸 압니다, 애들이. 근데 말로도 하시고 실제로도 엄마 아빠가 너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는데,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너 딸이 있으면 너 딸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엄마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빠도 엄마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고 너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이거를 우리가 말로도 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내가 경쟁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차지해야 되는구나가 아니고 이분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구나.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순종하고 나도 사랑하고 나도 순종해야 되는 분. 그거를 알려주셔야 이런 게 나옵니다. 나중에. 야, 동훈아, 아빠도 이거 잘 못해. 솔직히 아빠가 이걸 잘해가지고 너 아빠는 안 이랬어 하면서 너한테 이렇게 혼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아빠도 이거 잘 못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아빠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야. 너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애들이 아빠는 안 하면서 그렇게 보통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 말 안 하고 그냥 너 왜 이렇게 했으면 아빠는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이 자식이 할 말을 옆방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도 안 했으면서 그렇게 안 해요. 아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나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넘어오시면 맨 위에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the first place in your life 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실제로 이게 사실이어야 되고 이 사실을 아이들이 매일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면은 우리 아빠한테는 우리 엄마한테는 하나님이 되게 중요하구나. 엄마도 엄마 스스로가 잘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하나 다 읽어보세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읽지 못하니까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면 아이들의 교육은 레일 위를 잘 달리는 기차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지니 같은 도구가 되길 원하면 당신의 교육은 레일을 벗어난 열차 같아질 것입니다. 지니와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니 아시죠?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는요, 내 부하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것이 필요한데 나한테 없으니까 명령을 해서 갖다 주게 하는 내 종. 이 지니고. 근데 꽤 강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애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니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는 존재지.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간구를 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고 지니는 내가 시키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다. 지니보다 더 세신데 지니는 내 종이고 하나님은 내가 종이고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지니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잘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니가 되지 않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럼 내가 순종하겠죠. 그럼 아이들이 레일 위를 잘 달리는 기차같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C에 보시면 자녀 양육의 방향이 트랙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지식과 힘을 아침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뉴저지에 살고 뉴저지는 일이 바쁘니까 현실적으로 아침에 말씀 묵상하기 어려운 분들은 저녁 때 하셔도 돼요. 저녁 좀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기본은 이제 아침에 묵상을 해서 그 묵상한 말씀으로 하루 종일 살아내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사실 아침에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내시되 그렇지 않으면 저녁 때 하셔서 그 저녁 때 하셨던 것들을 아침에 그 다음날로 계속 이어가시면 그래도 뭐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아침이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아침에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D에 말씀 묵상 보시면요. D에 아이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존중하도록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 이거 해줘 그러면은 엄마가 5분 뒤에 해줄게. 엄마 지금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애가 잉? 잉? 엄마는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엄마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럼 응. 그러세요. 너보다 하나님 우선이지.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엄마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선이어야 되고 너 삶에서도 하나님 우선이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은 스펀지 같아서 굉장히 빨리 흡수하고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가능한 매일 바쁘시면 매일 못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 원칙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되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 마음속에 A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먼저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물론 저도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아빠는 뭐 그러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야, 아빠가 도둑놈이라고 애들 꼭 도둑 가르쳐야겠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는 도둑놈이지만 자식은 도둑 안 되게 가르칠 수 있잖아. 아빠는 어릴 때 이렇게 못 배워가지고 이거 버릇돼가지고 잘 못하는데 그 다음에 아빠는 어른이 돼서 구원을 받았지. 너는 어릴 때 구원 받았으니까 나쁜 거 물 안 들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아빠도 노력하니까 아빠가 지금 잘 못한다고 해서 물론 아빠가 잘하고 너를 가르치면 좋겠지만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너한테 옳은 말을 못 가르칠 수는 없다. 네가 참아라. 네가 좀 억울해도 참아. 아빠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빠가 완성된 다음에 너한테 얘기해 주려면 늦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잘 못해도 너한테 일단 가르칠게. 우리 같이 하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more is caught than is taught. 그래서 가장 강력한 거는 엄마 아빠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 그거를 보면은 최고예요. 그래서 가능한 그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보시면요. 아이가 당신이 정한 도덕적 수준 이상으로 살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엄마 아빠의 도덕적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못 살게 될 가능성이 물론 간혹 가다가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한 자식들도 나오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아버지는 90까지 담배 폈는데 오래 사시더라. 담배 펴도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 원칙이고 예외가 있는데 자꾸 예외 붙잡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술을 맨날 퍼마셔도 90까지 이상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할수록 애들이 건강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자꾸 예외를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도덕적 수준 이상으로 살게 되는 거 어렵기 때문에 예외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이게 나 혼자만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내가 설교 시간에도 듣고 했는데 이게 영향이 미쳐주는구나 내 자녀들에게. 와, 이게 심각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끝까지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원래 12주인데 13주로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3월 말까지 하면 13주더라고요. 첫째 주는 오리엔테이션 겸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